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고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학교처럼 교과서가 나옵니다. 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교과서를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책을 이렇게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이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동안에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현대 진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시간의 제목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입니다.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현대 진리가 무슨 뜻이냐? 신명기서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긴 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번째로 찾아낸 주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주제죠. 주제절, 오늘 아까 했던 기억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제가 이제까지 나온 기억절 중에서 이 기억절이 최고로 좀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이 기억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좋은 얘기가 아닌 것이 제 마음에 틀어박혔을 때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너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던 일을 잊지 말으라고요? 하나님을 분노하고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아라.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보니까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제 거역하였으되라고 한 다음에 뭐 어떤 말이 나올까요? 너 이제 죽었다 이렇게 나올까요? 거역했으니까? 아니겠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을 두 낱말로 한 낱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 왔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역한 것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속을 썩인 거를 생각하면 앞으로 100년을 갚아도 못 갚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무슨 100년씩이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아요 그랬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시네요. 근데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속을 많이 세게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 경찰에 신고했어 이렇게 할까요? 그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영원히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더 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계속 나는 너의 엄마야. 그런데 그 말을 왜 하실까요? 지금부터라도
속 썩이지 말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좀 살면 안 되겠니?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여기 안에 다 숨어 있어서 제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는 이 마음이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깨닫기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기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행하기 시작.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있다고 이 교과의 저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억해라 하는 단어하고 하나는 잊어버렸다 하는 단어가 나온답니다. 기억하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는 반대말이죠. 네, 반대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잊어버리라고 하셨을까요? 네? 우리한테는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들, 우리의 실수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하셨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은 기억하는 걸까요? 잊어버리는 걸까요? 네? 잊어버리는 게 쉬워요? 기억하는 게 쉬워요? 네? 제가 시험 공부를 해봐서 압니다. 네, 저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냐면 단기간에 많은 정보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부럽습니까? 여기 열쇠 기억절 있죠? 저 30분이면 다 외워요. 넉넉 잡고 30분이면 다 외웁니다. 어떤 우리 김석배 장로님은 3달을 꼬박 외워야 외운다고 맨날 저보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에게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는 거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성적이 늘 벼락치기로 해갖고 좋았어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너 이제까지 시험 본 거 다 컨닝한 거 아니냐? 왜요? 어떻게 갑자기 성적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갑자기.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을 10시에 본다고 해놓고 12시에 보는 거예요. 10시에 맞춰서 기억을 했는데 2시간 동안 다 까먹고서 시험을 보니까 성적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야, 넌 어떻게 학력고사가 다른 아이들은 맨날 거기서 거긴데 너는 막 3, 40개씩 차이가 나냐? 시간을 모의고사 시간을 제대로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쉬울까요? 잊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잊어버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잘 잊어버려집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기억하는 일이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걸 너희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하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이제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다 이제 마치시고 땅에 배가 딱 가라앉아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내가 무지개가 세상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겠다고요?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겠대요. 어떤 약속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뒤로 홍수가 나기는 했지만 세상이 멸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어버리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리실 수가 없어요. 때문에 기억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입력이 되신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도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고 또 내가 너희를 이끌어 하늘로 이끌 것이고 또 심판을 행하지 않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 그걸 어떻게 잊어? 여러분도 이런 거 있나요? 좀 잊어버리세요. 옆에서 누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잊어? 제가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전만 해도 우리 교회가 저쪽에 양로원에 가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발 마사지 봉사를 했잖아요. 거기 가보면 할머니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웃깁니다. 어떤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해요.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던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요. 그 할머니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가 국회의원을 했었고 전두환 친구였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나가요. 치매가 걸리면 참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치매가 걸린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잊지 못하는 거.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도망갔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언제요? 했더니 아무튼 도망갔어. 날짜는 잘 모른대요. 근데 날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망간 걸 아세요? 했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또 어떤 할아버지는 다 잊어버렸는데 자식 이름 자식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식이 있대요. 근데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 도식인가? 아무튼 자기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아들 이름을 얘기하라니까 아들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 이름은 아세요? 했더니 자식을 어떻게 잊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사지 하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야, 사람이 참 불쌍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붙잡고 사는 모습이 아름답다. 근데 이 모세가 절대 다른 건 다 잊어도 너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걸 어떻게 잊냐 하면서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4장 34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더냐 없었더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신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깝게 와서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며 이야기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이 있느냐? 본 적 있냐? 이렇게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걸 잊어?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 삶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
신명기 4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심하느냐? 시작.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제가 신학과를 13년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겠죠? 네. 근데 막상 목회 나와서 뭘 하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헬라어도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어도 다 잊어버리고 성경절 우리는 보통 1년에 막 400개 500개씩 외우는데 나오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고 성경절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생각 안 나면 막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왜 나 이렇게 기억을 못하나.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설교하다가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술술 성경절이 나오지? 왜 그럴까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남한테 얘기하고 하면서 저절로 외워진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잊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 원해서 기억한 것들은 금방 잊혀지는데 가르치면서 남한테 주기 위해서 머릿속에 담아둔 것은 머릿속에 담으면서 한번 기억이 되고 내가 얘기하면서 또 기억이 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3단 기억법인데. 그래서 한 번만 기억하는 사람은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싶어서 그걸 연구해서 그걸 마음에 둔 것을 갖다 전해줄 때는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손자하고 자식만 귀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절 하나님 말씀 많이 기억나요? 안 나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한 주 동안에 잘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몽땅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사셨습니까? 네? 왜 그래요?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장로님 이 히터를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네요. 안쪽 왼쪽 한번 오른쪽 한 박자 맞춰가면서. 잊지 않는 최선의 방법 뭐라고요? 나눠주는 거. 또 나눠주기가 힘들면 물어봐도 됩니다. 아 목사님 이 말씀 제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로님 이거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보면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매주에 이렇게 주제절 기억절을 놓으면서 기억절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않고 왜 설명을 드리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거 애우세요 하지 않아도 전체 100% 기억은 나지 않아도요 뭐는 기억날까요? 아, 저 뒤에 내가 거역했지만 저 뒤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면 나중에는 문구 하나하나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완전히 문구 하나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난 성경절을 못 외워요. 자 기억절 외우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한 주일에 매일 한 번씩 그 기억절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절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럼 우리가 기억절을 못 외우는 이유는 머리가 돌대가리라 그럴까요? 네? 아니면 나눠주지 않아서 그럴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요. 이렇게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하도 듣다 보니까 머리가 대가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억절을 못 외우는 것은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억절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전화해서 그냥 읽어줘요. 김학심 집사님이 염 집사님에게 야야 담비 엄마야 오늘 기억절 이거더라. 내가 한번 읽어줄게 들어봐. 그리고 한 번만 하고 하루에 일주일에 5번만 해보세요.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이제 기억절 못 외운다는 핑계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나이 핑계 통해요? 안 통해요? 나이 드신 치매에 걸려서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걸 잊어? 된다니까요 여러분. 김장로님 반성하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힘들어요.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매일 저한테 전화하셔서 기억절 한 번씩만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외워집니다. 그냥. 안 하니까 그래요. 자, 우리는 잊을 것인가 기억할 것인가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풍요로움이 따라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풍요로움 가운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자 된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까? 네? 멀어지기가 쉽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가난한 사람 되고 싶으세요? 네? 속을 들킬까 봐 막 큰 소리로 대답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래야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답이 풍요로워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됐다는 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겁내하실까요? 안 겁내하실까요? 안 겁내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용돈 좀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줘요. 우리 동생하고 형이 문제집 사야 된다, 노트 사야 된다, 엄마 돈 좀 줘요 그러면 이렇게 잘 주면서 제가 이렇게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막 불만이 많아서 엄마 왜 나는 안 주냐. 거울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 머리는 다 새카만데 저만 머리가 노래요. 어렸을 때. 정경순 집사님 머리처럼 제가 어릴 때 노랬어요. 지금 좀 까매졌는데.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만 용돈을 안 주나 나도 문제집 살 건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노트 사려고 돈을 가지고 학교를 가다가 문방구에 갔는데 이쪽에 아이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어요. 돈은 딱 노트 살 돈밖에 없는데 제가 노트를 살까 달고나를 할까 고민하다가 달고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어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트 샀냐? 아니 달고나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너한테 용돈을 안 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풍요로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험스럽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부자 된 것은 다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가난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억울하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고 잘되면 지 탓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음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기억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은 바로 출애굽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역사를 잊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번 설교 시간은 십자가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정말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하십시오. 말하면 돼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말해야 산다. 말해야 잊지 않는다. 네, 맨날 입을 꼭 다물고 다니니까 머릿속으로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기억하실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이 되게 하면 좋겠어요. 네?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치매 걸리실 텐데 치매 걸리셔서 내가 그걸 어떻게 잊어? 라고 말할 때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내가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한 걸 어떻게 잊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잊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치매 노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치매가 걸리더라도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목사님? 예. 아이고 어르신들이 이거 민감한 걸 모르고 제가 또.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후세가 없으시면 나는 자식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시고